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 꼭 못하시는 게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예수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자기만 보존하려는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선택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택은 불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하늘 그대로 있는 삶을 거부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자신은 살 수 있었지만, 죽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는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독특하죠? 헬라인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어떤 이방인 중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뵙고 싶냐? 제자들이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 마음에 아마 그 온 이유를 34절에 보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왔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메시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그림이 달라요. 나는 이런 신앙의 그림을 그렸는데 내 그림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나는 이런 가정을 꿈꿨는데 내가 그린 가정과는 너무 상이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는 부분과 매치되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죽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과히 헬라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이 안 맞는 삶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요,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모습이 뭐냐면 장사꾼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장사꾼 마인드가 있어서 뭔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들에 내가 별로 가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만 안 맞아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장사꾼들처럼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별 유익이 없는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저희가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목회를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딸을 올해 어쩔 수 없이 원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이렇게 돌리게 되어져요. 방과 후에 학원, 이 학원 갔다 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돌리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날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업이 마쳤는데 보통은 학원차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어떤 곳은 좀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앞에 이렇게 수업을 마친 아이를 기다리러 그게 학교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학교 앞에 가보니까요, 전부 아줌마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전부 젊은 아줌마들. 근데 저도 아줌마스러운 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풍동에 오래 살아가지고 아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애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또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만나요. 어쩔 수 없이 다 아줌마들인데 혼자 양복 입고 이렇게 멀찍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사람이 신기해요. 이게 딸이니까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 보낼 때마다 뭐 하냐, 머리를 묶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나오는데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쟤는 한 갈래다. 어머, 쟤는 양 갈래다. 어머, 쟤는 양짝이 따왔네. 엄마가 좀 신경 좀 썼다. 와, 저 뒤에 하나만 묶었네. 엄마가 엄청 게으른가 보다. 머리만 보고도 그 집의 아침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여자아이 이게 머리 묶는 게 아침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머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저는 애들 머리만 보면서 뭐 어떤 게 예쁜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교회 오시는 거죠.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 있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려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유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라와서 나를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장사꾼 마인드를 가진 교회예요. 내가 좀 부요한 게 잃어버려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장사꾼 같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요 충성이신 분이에요. 신기하죠? 장사꾼 마인드가 있으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니 뭐도 안 돼요?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충성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이요 충성이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부요를, 너의 유익을, 너와 관련된 거를 포기할 수 있겠니? 왜? 그래야 비로소 아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곳을 향한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The fallen seed,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떨어진 씨앗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이 뭐냐면 교회 등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용어로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The fallen seed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는 내려놓았다는 의미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설명을 이미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는 내 영광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즉 미랄이 되어지시는 주님의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영광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함을 채우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해야지. 아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기엔 나의 기호와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어떻게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fallen seed의 정체입니다. 미랄은요 그냥 한 알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미랄이 이 땅에 와서 비로소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이 삶의 자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미랄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모습이 진정한 미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그 자리가 바로 미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왜 미랄을 보여주실까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이 스토리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을 다르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장사꾼 마인드가 있어요. 그 장사꾼 마인드의 기원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관점은 죽음과 사망으로 봐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 손해보면 어떡해?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떡해?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떡해?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나하고 관심이 없고 내 아젠다에 내 그림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은요 사망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헬라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는 게 사실이에요. 떨어져서 썩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 자리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져서 이건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기대되어지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생명의 자리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삶의 자리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육체의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해주고 방도 청소해주고 심지어 용돈도 주고 심지어 옷도 사주고 그리고 학비도 대준다라는 것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미친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해요? 부모는 그렇게 해요. 과학적 논리적으로 보면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밥을 3끼나 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대가를 받았어요? 용돈까지 주시잖아요. 학비까지 대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육체의 생명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관점으로 내가 아무리 줘도요, 이 녀석이 언제 갚나 한번 보자.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얘가 어떻게 클까?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의 관점으로 보자면 얼마나 힘들어, 안 돼, 왜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생명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자리를 세워가실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했는데,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피를 쏟았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말하기를 제가 영광이죠, 제가 감사하죠. 자기가 그렇게 쏟았으면서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영광이죠. 현장이 너무나 나하고 기대가 다른데, 그런데 생명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랄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장사꾼 마인드예요. 나하고 유익 안 되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헌신하며 쏟아붓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미랄로 죽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얘기해 주시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주님이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4절인데요, 제가 2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니, 예수님이 섬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뭔가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인간 예수, 신이신 예수,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이 땅에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신 예수님은 100% 신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인간 예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라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소진되어져 가고 뭔가 없어져 가고 어려운 일들에 도움이 필요가 채워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섬김이, 그 가운데 도움이 요청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그 섬김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같은 미랄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미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찬양하는 게 섬기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 없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회중에 1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요청하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섬김인 거예요. 이 부분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얇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마틴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 땅에 있으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이 땅과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아이와 이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물건이나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물과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은 추궁하고 검토하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맞는지, 제대로 됐는지. 일할 때 그러시잖아요. 확인하고 지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딱딱딱딱 됐는지. 이게 아이와 이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이세 관계도 있지만 아이와 유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이런 관계는 다 있죠. 뭐 연인이라든지 자녀든지. 이 땅에 사람을 말 때 아이와 유인데, 그때는요, 듣고 따라가는 관계가 아이와 유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는 내 얘기만 하면 그 사람 관계가 깨져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게 아이와 유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걸 바꾼대요. 사람에게 이세 관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이죠.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면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추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몰아붙이고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들은 회개할지어다. 뭐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관계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아이와 유를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유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그분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섬김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받는 섬김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이런 대단한 음악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대단한 이름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미랄되어서 날 따라오는 게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게 내가 간 길이고, 나아가 내가 간 길을 같이 가는 게 나를 섬기는 거야. 주님을 따라간 자들은 헌신했는데도 영광이라 말할 것입니다. 수고했는데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미랄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랄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섬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미랄의 의미가 한 번 더 이 말씀 가운데 도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24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미랄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그리스도 아젠다를 가지고 찾아왔지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24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열매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랄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분들이 주님께 오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미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서의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반기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랄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아멘이요 충성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님을 아멘하며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 나는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나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열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섬기시는 김태훈 선교사님, 그분 간증을 여러 번 들었고 개인적으로 소식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늘 묻다가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 자원해서 가셨잖아요. 자비량으로 후원도 받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1년을 딱 섬겼는데 선교사로 도착한 지 1년 만에 파킨슨병이 온 거예요. 몸이 굳어가는 겁니다. 몸의 사지가 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분이. 근데 의사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을 먹고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참 마음이 어렵죠. 아기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그 현지에서 그 파킨슨병이 들리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래도 그곳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그 사역을 나누는 간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내거든요.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깨어진 그릇 같은 거예요. 좀 멀쩡하고 좀 건강하고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스스로 봐도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깨어진 그릇이에요. 찢어진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좀 제대로 돼야 뭔가 담기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 같습니다. 막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아들아,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네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단다. 소용없는 그릇 같고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것 같고 부서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밀알로 심으셔서 아멘하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엎드리며 아멘할 때 내가 내 영광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세워가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형체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인데 스스로 봐도 장사꾼 마인드가 가득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에 심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우리가 그곳에 계속 썩어지는 씨앗으로 있다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